그에서 갈 길도 찾아 예수로 이미 저리고 내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내 사랑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라 곳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누구세 힘든 흘리고 있으니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하여 그 썸을 놓고 공포에 가고 비 가운데로 구하여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가슴에 자유를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을 다 잊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하루 빛이 되시니 빛이 영원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가슴에 자유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찬양하리 완벽한 주님 마음에 하나 영원한 전부 알아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하나님의 부르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가슴에 자유를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세상 오늘 또 표적을 찾아서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사이 유행병처럼 번지는 영적인 큰 병폐가 하나 있습니다. 흔히들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걸핏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환청을 통해서 어떤 소리를 듣는데 그걸 무조건 하고 하나님 음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언을 받으러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몇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샤머니즘의 무속신앙이 우리나라 뿌리 깊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점쟁이한테 점을 치러 다니면서 복채를 들고 가서 흡사하게 똑같습니다. 예언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교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을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 갑자기 어떤 사람한테 갔더니 신학교 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정도 버려버리고 직장도 평겨쳐버리고 사업을 하던 사람은 사업을 평겨쳐버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10여 년 세월이 흘렀는데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오늘 또 표적을 찾아서 영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을 오늘 몇 군데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은 과연 그것이 성경적일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성경 66권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된 말씀 속에서 구원이 있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6권 마지막 22장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제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아무나 듣는다면 성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1600년 동안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 외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언을 합니다. 예언하는 것이 과연 사람들이 무조건 찾아가면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내뱉는 소리가 예언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이 말을 듣지 말라. 헛된 것을 말하나니 그들이 말한 것은 자기 마음으로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이 과연 뭘까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이 예언입니다. 기록된 말씀. 오늘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언을 받습니까?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예언입니다. 이 말씀이 약속입니다. 은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지 못했고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방언은 은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신문 광고를 보니까 은사 개발이라는 말을 씁니다. 은사는 개발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령이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9가지 은사 가운데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성령께서 각각 당신의 뜻대로 나눠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성령께서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어떤 분은 방언 은사를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지혜 말씀의 은사를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이 방언은 은사의 일부분이 지나지 않습니다. 방언 은사 못 받다고 성령 못 받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방언 못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건 아닙니다. 방언은 은사 중에 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저는 표적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구약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최고의 은사자입니다. 이 사람은 가공할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고 은사자 중에 은사자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모든 이 은사는, 이 사람의 신앙은 전부가 어떤 사역이었냐면 표적 사역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행했던 표적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거리 시내가에 가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리 시내가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떡과 고기를 물고 왔습니다.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침 저녁에. 엘리야가 이것을 먹었더니 성경 강조하기를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행했던 사역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나타나는 가뭄이 극심했던 그 시기에 사렙다 여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렙다 지방에 살던 이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루통에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할 때에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렙다 여인이 자신들이 먹어야 될 이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순종해서 갖다 주었더니 묵은 가루통에 새가리가 채워지는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바닥이 나지 않았습니다. 차고 넘쳤습니다. 두 번째 표적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한마디로 말해서 은사자 중에 은사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또 표적 사건을 행했느냐면 이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죽어버린 숨이 끊어진 아이를 엘리야가 살려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표적 사건이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 이스라엘 땅에 이 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내려오게 했습니다. 비도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 당시에 아방이 그 시대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아방이 타고 달리는 마차를 고대 역사 문헌을 보게 되면 왕이 타고 달리던 이 마차는 황금마차입니다. 이 마차를 24마리 말이 앞에서 끌고 가는데 24마리 말이 달리는 그 마차를 엘리야가 맨몸으로 달려서 앞질러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초인적인 사람, 능력의 사람, 은사자 중에 은사자, 표적 목회를 했던 이 엘리야. 그런데 이 사람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바로 이 사건이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열왕기상 18장 사건이 막을 내리면서 바로 장면이 바꿔지면서 19장 1절에 그 당시에 아방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그런 광야로 나와서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구했다는 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 죽기를 구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제는 사역도 싫고 다 그동안 했으니까 다 내려놓고 나 죽여주세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여기서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버립니다. 이때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천사는 누구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한 명을 내려보내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지고 내려와서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져 주면서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격려하셨습니다. 그 수고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일어나서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던 이 엘리야를 가리켜서 열왕기상 19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가 유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하다는 말은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간 그런 캄캄한 굴 속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했다는 말은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굴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 어찌해서 여기 들어와 있느냐? 네가 설 곳은 여기가 아니잖아. 왜 여기 들어와 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지금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엘리야는 분명히 훌륭한 하나님의 크신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시대에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은 은사 목회를 했습니다. 은사 사역입니다. 그런데 은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은사 중심의 사역은 말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가 없는 이러한 사역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늘 꿈을 좋아하고 표적 보기 좋아하고 은사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조금만 누가 말 한마디만 시험 들게 하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시험 들어버립니다.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굴 밖에서 나오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있는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엘리야를 굴 밖으로 나오게 하신 후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부수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지나가는데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세미한 소리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들려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너는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행하고 능력도 행했지만 나는 그러나 바람 속에도 나는 거기 있지 아니하고 불 속에도 있지 아니고 지진 속에도 있지 아니고 나는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신앙생활에 아무리 표적을 많이 행하고 능력을 행해도 말씀 뿌리가 없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엘리야는 가장 황금기, 전성기에 사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을 교체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엘리야 다음으로 세우게 됩니다.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으로 성천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에 가장 전성기에 엘리야의 사역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는 옮겨 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종 노릇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합니다. 모른다는 것은 너는 나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법입니다. 말씀대로 너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 들어간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이 하나님 뜻이요 말씀입니다. 너는 지금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 행하지만 불도 끌어내리는 이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말씀이 없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요 너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 지옥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부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린 부자 나사로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자는 음부로 가고 이 나사로는 낙원으로 갔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 기록됐냐면
누가복음 16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떨어진 이 엄부는 그곳에서 부자가 말하기를 내가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나이다. 엄부에 불이 있다는 것은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으로 간 그가 낙원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만 듣던 지옥이 내가 죽어서 와보니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 살고 있는데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소식을 좀 전해서 이곳은 고통받는 곳입니다. 오지 않게 해주세요 했더니 낙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낙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이 들려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 선지자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들아 들으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 엄부에서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가야 저들이 그것을 보고 회개할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낙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권함을 받지 못하리라. 권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의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주는 음성은 오늘날 구원은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어질 때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위 표적을 자꾸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내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표적이. 그런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마지막 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따랐어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니라. 미자는 한자로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아름답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을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택함 받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표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니라. 자꾸 교회 안에서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꾸면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자신의 꿈을 먼저 믿고 말씀보다는 다른 사람이 인간적인 어떤 점쟁이가 하는 소리 같이 들려도 그 소리를 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가 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도마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손에 발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확인한 후에 내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 8일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너는 어떻게 꼭 눈으로 확인하고 믿으려 하느냐? 말씀을 믿어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내 눈에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하나님 성경 66권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네가 듣지 아니하면 내게 속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뭘 말입니까? 하나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사람입니다. 천국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것이 뭘 말합니까?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응답이 안 됩니다. 은사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세워나갑니다. 내 인생의 삶을 든든하게, 내 가정을 든든하게, 내 자손을 든든하게 세우는 오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떠나서 역사 속에 그들의 표적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 66권 말씀을 읽다가 변화받고 66권 말씀을 통해서 역사 인물이 된 많은 지식인이 있고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몇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월명의 지도자는 호지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호지명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단히 덕망했던 인품이 대단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남과 전쟁할 때 적대국과 싸우던 이 사람들이 반드시 1년에 하루는 휴전을 합니다. 그 휴전을 왜 하냐면 호지명 생일이 되면 그때는 양쪽 진영에서 서로 이 호지명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멈춥니다. 이런 덕망 있는 이 호지명은 역사를 보게 되면 그는 1890년에 태어나서 1969년 79세의 나이로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인품이 고고하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48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호지명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48권을 다 읽었습니다. 목민심서의 심서란 한자는 마음심자 글설자를 씁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마음으로 글을 쓰듯이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십시오. 그런 내용이 목민심서 48권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76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1836년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40세에 전라도 강진으로 귀향을 떠났습니다. 19년 동안 전라도에서 그는 귀향살이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정약용 선생은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여기서 19년 동안 귀향살이에서 기록된 것이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에는 성경의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영국을 세계 초강대국으로 만들었던 한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윌리엄 4세에는 친척이 없었습니다.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저 영국 왕실에서는 밤새도록 회의가 열렸습니다. 다음 왕이 계승할 사람을 찾았는데 친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낸 사람이 먼 친척이었던 윌리엄 4세 친척인 빅토리아 이 처녀가 발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19세 나이에 여왕의 자리에 올라서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유니온 잭 영국 국기 아래 이 빅토리아 여왕은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면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나를 부흥시키게 됩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는 한 가지,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나를 번성시켰던 그 한 가지는 철저하게 이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늘 읽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말씀을 사모했느냐면 자신이 잠든 그 머리맡에 침실 머리맡에도 성경책이 놓여 있었고 회의를 할 때마다 반드시 회의 탁자 위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식탁 위에도 성경책이 놓여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화장실에도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타고 다니는 전용 마차에도
성경책은 늘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영감을 얻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영국을 세계 최대 거대한 강대국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많은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을 살펴보면 괴테의 사상이 바로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성경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또 세계 경제 이론가 막스 베버의 경제 사상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도 성경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역사 철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사상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 이분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성경을 읽다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사로 같은 불쌍한 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밀림으로 갔습니다. 철로 역정을 기록했던 존 버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고아원을 세웠던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읽고 그런 세계 최초의 고아원을 세우게 됩니다. 계속해서 인류 역사를 이끌었던 많은 지성인들을 보게 되면 톨스토이의 부활 소설은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부석계, 카라마조포의 형제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앙드레 지대의 사상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페스탈로츠의 교육 사상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헤겔의 정반합 이론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키에르케고로, 야수퍼스, 니체의 사상도 전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표적을 찾아 헤매는 사람 되지 말고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에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눈에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전혀 어떤 표적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성경 마지막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표적이 중심이 아니라 목적은 말씀입니다. 표적이 왜 보이시냐면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표적 신앙 되지 말고 말씀 신앙이 되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오병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차게 넘치는 그들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차게 넘친 그들은 이 기적을,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실 때에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표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더 이상 표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행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더니 예수님 곁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표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이때 나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바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넘어져서고 실패해서도 결국 나중에 수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말씀,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함께할 것입니다.